JBC 신년 특집 대담 종교 지도자에게 듣는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는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사찰에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준비된 차와 이렇게 다과까지 너무 예뻐요. 차 한잔 해보시겠습니까? 아, 네. 이 차는 중로차라 그러는데요. 네. 화엄사에 최초로 창건하셨던 스님이 연기조사 스님이세요. 인도 스님이신데 네. 인도에서 오시면서 처음 차 씨앗을 가져와서 지리산 일대에 차를 심고 해서 아마 화엄사가 차 10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차를 이렇게 심어서 지리산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화엄사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생 또 대나무 숲속에서 다 자라기 때문에 네. 중로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귀한 차를 대접받다니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한 잔 좀 제가 마셔봐도 될까요? 네네. 네. 아, 이 향도 좋죠? 네, 그리고 차 맛이 되게 굉장히 진해요. 네. 너무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차 한 잔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2023년 새해가 이제 밝았잖아요. 올 한 해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네. 또 올 한 해는 정말로 좀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다 탈피하고 또 세계적인 분열이 다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행복만 넘쳐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KBC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새해부터 좋은 기운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난 3년간 이 코로나19로 저희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네. 아마 종교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사찰들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국민들보다는 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법회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가 생겼었죠. 예전에는 이제 대면 법회, 큰 야외 법회라든가 대중적인 법회를 많이 했다 간다면 코로나 시대에 와서는 비대면 법회가 생기고 또 우리 산사회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부처님 모습을 보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또 힐링도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또 산사에 오는 매력이잖아요. 네. 그런 법회 패턴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올해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곧 있으면 해제가 되고 이제 네. 조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단절됐던 우리 어떤 소통이라든지 교류 이런 것들을 네. 조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단편적으로 안 좋았던 것이 뭐냐면 대중적인 또 여러 가지 그 모습보다는 개인적인 삶이 많이 또 부각됐잖아요. 네. 또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삶을 많이 추구하다 보면 대중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봤겠지만 내가 아프면 이웃도 아플 수 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잖아요. 또 그런 모습을 비춰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런 시대에 이런 시간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진지하게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평상시에는 현안 때문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더 갖는 계기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신년법회에서 자비와 인욕을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부처님의 사상을 딱 두 자로 얘기하면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자비라 그래요.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사랑시 자라간다면 또 나를 싫어하고 나와 얘기가 되지 않고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모든 사람과 것들에 대한 그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비라 그래요. 네. 또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참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는 화를 좀 많이 참아야 된다. 네. 또 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내 마음도 불태우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는 마음이 화심이라 그래요. 진심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만이 진정한 자비,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비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해 개묘년 한 해는 좀 참고 인내하고 또 남에게 배려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화엄법회 법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사실 제가 처음 와봤는데 네. 이제 봄이 되면 홍매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꽃필 때 사람들 참 많이 오죠. 그렇죠. 지리산은 사계가 다 아름다운데 특히 봄은 온 산천 조목이 다 꽃으로 만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홍일점이라면 우리 홍매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한 4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늘 우리에게 꽃과 향기를 주는 또 굉장히 그 장소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주 여건이 좋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불구하고 꿋꿋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자들에게 꽃과 향기를 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홍매화가 있어서 봄은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홍매화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스님께서는 처음 이 출가를 마음먹은 계기가 어떤 건지 또 궁금해요. 저는 강주에 이제 옹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네. 예전에 법정 큰 스님도 살으셨고 또 송광사 큰 스님들이 많이 또 지나갔던 강주 한복판에 있는 그 포교당에 옹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네.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자주 다녔는데 저도 우연찮게 친구 따라서 절에 가서 비빔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또 소파일라는 연등도 달고 자연스럽게 스님들하고 접하는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 시대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형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감으로써 집안이 형편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 실컷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네. 또 스님들이 조언해 주기를 또 출가의 삶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출가하는 마음을 먹게 됐는데 저는 송광사로 출가하려고 했었죠. 송광사 스님들과 인연이 있으니까. 네. 근데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화엄사행 버스를 탔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 이제 첫눈이 아마 그때가 첫눈이었을 거예요. 눈이 쫙 내리고 있는데 지리산의 그 노고단의 설산을 보고 너무 감명받고 또 화엄사에 들어오자마자 숨이 멎을 정도로 환희심이 또 일어나서 화엄사에 계속 머무게 돼서 현재 주지소임까지 맡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화엄사랑 굉장히 인연이 깊다라고도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곳 화엄사 하면은 지리산 3대 사찰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천년 고찰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이 화엄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고 어려운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첫 번째 설했던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 화엄경에는 깨달음의 세계, 영원한 마음의 행복의 세계를 구도자의 삶 과정을 통해서 또 얻어진 것까지를 표현하신 경전인데 그게 주 대목이 일체의 쉼조,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 또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자체는 결국은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화엄사에 보면 보제로 편액이 화장이라고 써있습니다. 화엄장 세계의 준말인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집에서 오글에 바르는 화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 꽃처럼 향기로운 마음을 늘 품고 있는 마음이 화엄장 세계 화장이지 않겠는가. 곧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어우러짐. 세상은 높고 낮음의 세계도 있고 또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또 잘났거나 못났거나 수많은 대립과 갈등의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냐에 따라서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잖아요. 네. 화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과의 어우러짐, 또 나와 남이 어우러짐, 내 자신 속에서에 대한 갈등에 대한 어우러짐, 이것이 조화로울 때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화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 세상의 어떤 조화로움 이런 네. 것들을 좀 마음에 품고 또 그거를 간직하면 세상과 잘 어울러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뜻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화엄사는 네. 오게 되면 늘 마음이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세상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지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곳이 사찰의 역사만큼이나 뭐 유물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화엄사는 이제 문화재의 보고 또 불교 성보의 보고라 할 정도로 국보 5점과 보물 8점 또 기타 지방 문화재뿐만 아니라 보물 국보급인데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는 또 비지역 문화재가 다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문화재가 또 많이 존재하는 사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화엄사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각황정이지 않습니까? 네. 현존하고 있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 있고 또 가장 경주에 보면은 석가탑 또 다보탑이 있다고 한다면 지리산에는 사사자 3층 석탑이 있고 우리나라에 가장 큰 석등이 또 존재하고 예전에 임난 이후에 굉장하게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산제를 지낼 때 쓰는 영산의 괴불탱화라고 하는 괴불이 있습니다. 국보로 존재하고 또 노사나 부처님을 형상화하는 불상으로 처음 모시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대웅전 안에 있는 삼존불이 또 국보로 지정돼 있고 그 외에 이제 보물 같은 경우는 뭐 대웅전 탱화 또 앞에 온통전 앞에 있는 사자탑 또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히 석경이 있습니다. 네. 도레타 경전을 특히 화엄경을 새긴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본이죠. 다만 정유 재란 때 왜군에 의해서 파손돼서 파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진행하기 위한 석경관이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유일본에 또 유네스코에 지정될 수 있는 또 유물이 보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들으니까 이따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쭉 둘러봐야겠다. 네, 꼭 보십시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불교중앙박물관장,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지내시는 등 정말 불교 문화에 남다른 조예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교 문화, 이 한국 문화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교는 인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전례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전례되기도 하고 또 그걸 북방 불교라 하기도 하고 대승 불교라 하기도 하죠. 네. 또 스리랑카에서 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남쪽으로 또 전례된 것을 또 소승 불교라 하기도 하고 남방 불교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북방 불교에서 중국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같이 융화해서 우리만의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 한국 불교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세계 어느 또 불교사라든가 또는 인문학사로 봤을 때도
작품성 또는 예술성, 종교성 모든 분야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1000년 이상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 양식과 같은 의식과 같은 복식으로 이렇게 현재 진영형인 네. 종교는 한국의 불교밖에 없죠. 또 어.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세계 어느에 내놓아도 한국 불교의 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곧 우리 한국 국민의 정신과도 또 융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라 또 백제 또 고구려 또 조선 그다음에 근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쭉 국가로 형성되어 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화합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 종교 정책으로 불교가 또 들어왔잖아요. 네. 그것을 계승 발전해 왔고 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우리 서민들과 우리 국민들과 또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깃들어 있는 종교가 또 불교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성된 모든 문화유산들이 한국 불교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뭐 역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불교가 정말 꼭 필요한 또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함께 또 해왔고요. 네. 근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네.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비해서 점점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사회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화엄사를 예를 들어보면 네. 왜 화엄사를 이 공간에다 지었을까? 화엄이란 이름으로. 예전에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뭐 하루는 백제고 하루는 신라일 정도로 이렇게 지리산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다 공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통일 이후에 가장 큰 대작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 넓은 백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완주나 나주나 넓은 공간에 인구가 많은 산 공간에 이렇게 사찰을 지어야 되는데 왜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의 중간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양 국민들의 마음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아. 또 언어가 다르고 또 생활 환경이 달랐지만 그 마음인 종교는 같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백제 스님도 아니고 신라 스님이 아닌 또 인도에서 스님을 모셔와서 양 국민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 지금은 갈등의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화합되지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또 발발하고 아직도 네. 진행 중이고 네. 세계적인 어느 갈등이 뭐 빈부의 격차 또 남녀 또는 뭐 뭐 노사의 갈등 다양한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느끼게 됐지만은 나와 남이 공존한다. 지구는 한 몸이고 또 세상살이는 더불어 살아가야지 혼자만 유일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가장 화합된 마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려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것인가? 나와 남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생각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또는 이렇게 야단치거나 또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또는 갈등 사회 구조에서 좀 배려하고 나와 남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신다면 좀 더 화합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배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배려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요즘에는 이런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기후 위기, 환경 문제도 굉장히 네. 심각합니다. 네. 뭐 당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또 심각한 상황이고요. 불교계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동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녹색 사찰 운동이라는 부분이 많이 우리가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고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룩한 불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우리는 지금 발육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나 거룩한 불편이다. 우리가 거룩한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고 살아간다면 훨씬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결국은 1700년, 1400년 이상의 선조들이 이 깊은 산속에 또 심산유곡에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공간에다가 사찰을 지었을 때는 아마 지금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만 네. 정말 사찰림 가꾸기 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환경이란 어떤 것이냐 자연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교육의 장소로서도 활용을 또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더 깊게 또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실천들이 또 훨씬 사회에 나아가져서 코로나19도 결국은 환경적인 파괴로 생긴 문제잖아요. 네. 결국은 공존하고 또 세계 일화, 우리가 같이 세계 국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몸이라 간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배려적인 다른 부분이 환경운동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녹색 사찰운동이다 해가지고 표를 달고 합니다만 거창한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불편함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외에도 뭐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도 맡고 계신다고 네. 들었어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어린이 보호단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필리핀에 산페드로라는 그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종과 국가와 종교를 초월해서 거기다 데이케어 센터를 3개 정도 지금 지어서 학생들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복지 단체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그 동네 또 우리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또 지자체 하지 못하는 그 틈새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고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를 맡으신 지는 꽤 오래 되셨나요? 그렇진 않고 제 전에는 하일성 씨라고 야구 해설가가 계셨죠. 네네네. 그 어르신이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또 제가 또 자연스럽게 또 이사로 있으면서 대표를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물론 산페드로라는 곳이 또 필리핀 나라가 천주교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더 깊게 관심 갖고 활동하겠지만 그 동네만큼은 아무도 손길을 내미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 또 세계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 불교가 또 성찰해야 할 대목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지만 특히 국민들과 함께한다.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종교가 돼야 된다. 또 불교가 돼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불교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한글화뿐만 아니라 의식의 간소화, 또 현대화,
물론 전통의 불교를 불교 유산을 유지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또 역할이 또 종교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한국 불교는 우리나라에 쭉 내려왔던 전통적인 마음과 행동 또는 또 의식 많은 부분들을 같이 전승하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더 중요한 것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절에 오면은 이렇게 돛돌이라 그러죠. 신발을 놓는 곳에 조그맣게 조고각하라는 그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내 발밑을 잘 살펴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과한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2023년 개묘년 한 해는 내 발밑을 잘 살피라. 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신다면 2023년 개묘년 한 해는 훨씬 더 희망차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봄에 홍매화가 피면 그때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